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편지한 수신자들의 사항들을 알게 되면 말씀이 더욱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분노하여 스데반을 죽였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 다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심지어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 또 사도 바울이 신라와 또 감옥에 잡힌 사건들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그런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박해하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D 46년에 글라디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발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교인들을 향해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몇몇 부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만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만, 자신의 믿음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캐치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재정이에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웃고 울고 돈에 기뻐하며 돈에 괴로워합니다. 신자라면 어떨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예화를 좀 들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 간증인데요. 2010년쯤에 제가 2년차 한참 어리버리했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게 되면 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부정적으로 째려보며 다리를 꼬며 쳐다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학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를 째려보며 얘가 무슨 불만이 있나, 날 싫어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주기도문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제 가더라고요. 막 이제 부랴부랴 이제 도망가듯이 갑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여름 수련회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그 친구가 저 수련회 갈래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했죠. 근데 2박 3일 수련회였는데 첫날 순서가 다 끝나고 선생님들과 피드백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밤에. 그런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려고 이제 딱 꺼내서 그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였냐면 설교 때 저를 부정적으로 째려보며 다리를 꼬는 그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회의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교회 집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근데 만일 엄마가 로또를 사서 1등이 되면 나 수련회 갈게. 수련회 가서 엄마는 로또 사고 나 수련회 갈게.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로또가 1등이 되면 난 열심히 교회 다닐게. 근데 1등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보러 기도해 달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는 얘가 온 것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수련회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올까 봐 우리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른 기도 다 접자.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얘를 위해서. 지금 이 수련회가 얘가 지금 교회에 나온 거 안 나온 거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른 기도 순서 이런 거 필요 없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얘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로또 1등이 됐던 1등이 안 됐던 간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막 해서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원래 이런 거는 좀 뜸들였어요. 뜸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날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에 막 눈물 흘려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주셨구나 하고 막 정말 감사하면서 그 친구가 이 다음부터는 교회에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일독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또가 1등이 되었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예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예시인데요. 제가 두 번째 예시는 간증이 아니라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후임과 근무를 선 적이 있어요. 밤에 좀 근무 쓰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교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그 과거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 가족이 다. 근데 가정이 기울여서 재정이 막 떨어졌대요.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힘들어서 가족 전체가 기독교로 옮겼대요. 너무 힘드니까 옮겼대요. 이때 당시 왜 교회로 왔냐면 교회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막 이런 걸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옮겼대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고 나서 더 재정이 힘들어졌대요. 바닥을 쳤대요. 그래서 결국 불교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재정이 확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기독교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저희의 문제점, 저희의 가장 고민이 되는 이 재정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재정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 이 재정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돈에 자유로우신가요? 혹시 재정 때문에 오직 나만 혹시 걱정하고 계시나요? 재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나요?
전전긍긍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걱정하는 이들에게 훈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걱정들, 그런 어려움들을 위로받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야고보 3장에도 이렇게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그 설명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이 지혜는요, 첫 번째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장의 내용들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앞장의 내용은요, 시련이 닥쳤을 때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면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시련이냐면, 그럼 어떤 것을 인내해야 하냐면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재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지금 편지한 이 대상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어려워지니 가난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의 삶만 걱정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지금 당연히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맞아요.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 대책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의 계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도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힘이 들고 지쳐하며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신 분이시며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재정을 부어주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마음을 아직 주지 않아요?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표현한 것은 제가 문득 떠오른 건데,
묵상하면서 떠오른 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이 떠오릅니다. 2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마음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음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8절 다음의 내용들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질 거라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을 봤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진짜 주시는 거 맞아? 어떻게 주실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고 자신도 걷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걸은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위의 환경들을 보자 무서워서 물에 빠졌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시고 또한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방향도 못 잡고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맞을까? 맞을 거야. 아닐 거야. 맞을 거야. 하면서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힘들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고민한다고 해결될까요? 그거를 계획한다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면서 골머리 쌓인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자랑할까요? 언제 자랑하세요? 친구들과 있을 때 자랑 안 해보셨나요? 혹시 어떨 때 자랑하시나요? 전 되게 굉장히 자랑할 때 많은데 내가 옷 살 때 봐라 이거 좋은 옷이다 이렇게 할 때 자랑하기도 하고 컴퓨터 좋은 거 살 때 야 컴퓨터 좋은 거 샀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좋은 걸 샀을 때
내가 좋은 것을 입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일반적으로 자랑해요. 반면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또 부를 또 높여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은 나의 부를 신경 쓰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재정만 신경 쓰느라 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낮은 형제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있지만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살지만 이후에 영원토록 100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낮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있지 않냐? 그것을 자랑하라. 그 높임을 자랑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어떤 낮아짐을 자랑하라. 어떤 낮아짐이 있을까요? 내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말해요. 너의 모든 부는 너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내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최상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그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도요, 헛것이 됩니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한정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 곳에 갔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알차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 재정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뭐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살았던 모습과 그런 물건들을 전시해놔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저도 이런 데가 구경할 게 있나 싶었는데 굉장히 크고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뭐 핸드폰이나 삐삐나 컴퓨터, 오락기,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요. 심지어 그 포니랑 그 뭐죠? 티코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차들이 하나 있었는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놀이용품이나 불량식품 이런 게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막 설명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굉장히 귀했는데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딱 봤어요. 옛날에 저 벽돌 같은 엄청 큰 이 핸드폰 혹시 사용해 보셨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거 되게 비쌌는데 저거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지금 저한테 그걸 주면은 내가 버릴 것 같아. 이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서 옛날에 저 컴퓨터 있었는데 친구를 보면서 되게 자랑했는데 나 이 컴퓨터 있다 하면서 막 자랑하며 나아갔는데 지금 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자동차를 보면서 옛날에 저거 되게 세련됐던 것 같은데 지금 촌스러워서 다니면은 시선 강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좋아 보여도요, 한 10년, 20년, 5년만 지나도요, 헐게돼요.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보면 부질없어요. 다 좋아 보여도요, 지나가면요, 다 쓸모없게 됩니다. 유행은요, 다 금방 지나가요. 비싼 물건이나 돈은 죽어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길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르되 내가 못되어 있어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고백과 이 편지와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많은 것을 지녔지만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임대받은 거예요. 사실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를 받았다가 때가 되면 다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풍성한 삶, 즉 참된 부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을 기대하며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귀한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